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때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짧게 부를지라도 탄식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우리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름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가 바로 시인 김소월입니다. 소월은 사실 그의 호이고 그의 본명은 김정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었던 민족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 초혼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초혼은 첫 결혼이라는 뜻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1925년에 출간된 그의 시집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이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는 대한민국 교과서에도 실렸고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인은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혼이라도 불러보기 원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자신의 힘을 짜내어서 선체로 돌이 되도록 간절히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는 대답이 없습니다. 시인의 간절한 외침을 아는지 모르는지, 혹은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시인은 다시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목 놓아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던 그 사람이 시인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이미 죽은 사람인 까닭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시인이 사무치게 목청 높여 불러봐도 사랑하는 이가 시인의 부름을 들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섯 절로 구성된 시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0편의 표제어를 보면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해치려 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기념식에서 낭독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처음을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구원해 주신 환난 가운데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름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는 모두 우리말 문법에서 혹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사용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신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할 때에도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먼저 기억해내고 기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혹은 그의 위대한 권능에 대해서 칭송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 저변에 깔린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목 놓아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라고 불러도 그는 우리의 부름을 들을 수도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매일을 살아가며 무시로 주여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짧은 탄식으로 주여라고 부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여라고 주님을 부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더디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속히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때도 있으시며 때로는 다소 지체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따위는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부름에 분명히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가장 먼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름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까닭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기자인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살아계시기에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는 수모를 겪게 하시고 그가 살아계시기에 아하 아하라고 다윗을 조소하고 비웃는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이의 상함을 보고 기뻐하는 악함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를 찾는 모든 자들이 종국에는 기뻐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즐겁게 하시며 끝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자로 시를, 그러니까 기념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부름을 들으시기에 자신의 처지를 아시기에 자신의 위급함을 아시고 능히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결정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넉넉하게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고 또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다른 문화와 다른 생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그것을 들고 나아가 수고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김창구 선교사님의 건강, 그리고 또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자녀를 위하여, 또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님의 청소년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김윤혜은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 땅의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철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김창훈 선교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혼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가족 특별히 그 사역의 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우 선교사님을 통하여 필리핀의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사역 위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